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32장 두 번째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은 저희가 반면교사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보여줘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러한 반면교사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인류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해 가는 관계인 거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막을 지으면서 어떻게 마귀가 틈타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2장 두 번째 파트는 32장 6에서부터 2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은요, 두 번째로 표기를 할게요. 왜 두 번째로 표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나왔던 언약 파괴, 그리고 금송아지에 대한 내용, 금송아지 1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살펴봤죠. 그래서 두 번째 6에서부터 20절을 보는데, 6에서 20절의 대차대교에서 볼 수 있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요. 모세가 모세의 간청을 합니다. 이게 7에서부터 14절이고요. 그리고 금송아지 예배, 금송아지 예배가 15에서 20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어디에서 화를 내시냐? 10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느냐? 나중에 말씀 저랑 한번 읽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로 새로 시작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화나셨는지 7절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네가 인도한, 네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체가 모세로 바뀌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던 거죠. 그리고 네 백성, 왜 내 백성이 되느냐? 네 백성이 되느냐?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흔쾌히 나가지 않는 그 장면이 배워졌나?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얘기를 하시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에서 특이한 점이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는 나중에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하신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예배, 춤, 노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흐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대로 성경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인데 5절부터 읽겠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일. 지금 아론 생각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본인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하나님의 절일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6.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 화목제,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라는 표현은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방식입니다. 물론 이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이 이후지만, 번제와 화목제는 옛날 선조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본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중이죠, 산에서. 그리고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이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내려가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리고 이 앞절에 6절에 뒤에 빼먹었는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장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40일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장로들, 70명의 장로들과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할 때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본인이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과 했었던 행동을 이 금송아지 앞에서 하면서 자기들 생각에는 번제와 화목제고 여호와의 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여기 보면 송아지를 부어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제 예배 방식과 여호와의 절일, 번제, 화목제 다 똑같은데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다. 목이 뻣뻣하대요. 교만하다라는 거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너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하나님께 간청한 게 두 개예요. 하나는 감정적으로 주님의 백성을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로 밑에서 나온 지 2달 됐어요. 그런데 2달 만에 우리가 하나님 손에 죽으면 얼마나 바로가 웃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죽이려고 데리고 갔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12절입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화내지 마옵소서.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간구드려요. 우리 조상을 기억해달라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설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한 게 뭐냐?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를 살펴보신 게 아닙니까? 그리고 15절부터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10개의 병,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자, 이거 나중에 제가 언급하겠지만 잘 보세요. 첫 번째 판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 돌판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다릅니다. 사람이 돌판을 준비해야 돼요. 17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요란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금송아지 가루를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를 만들었으면 그 가루가 이제 금송아지를 불살랐기 때문에 금은 온도가 낮잖아요. 온도가 낮은데 불살라졌으니까 이 금물입니다. 뜨거운 금물. 뜨거운 금물을 이스라엘 자손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됐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생각하기. 예배는 배워야 한다. 중요합니다. 예배는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인식은요,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애매해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반반 50대 50으로 섞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방식. 근데 본인들 인식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배워야 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새가족들은 교회 와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그 말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배는 어떻게 배워야 되나요? 말씀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예배라는 게요,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다 봤어요. 홍해 건너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게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안다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예배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구하기 위해서 찾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와 하나님 섬기는 거의 차이는 뭐냐? 금송아지는 자기의 소욕이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 경청하는 게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배워야 한다. 언제까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